할렐루야. 네, 2024년 11월이 됐습니다. 시간 잘 갑니다. 세월 빠릅니다. 올해도 11월 되어서 오늘 11월 3일이고요 11월 첫째 주일 되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옛날에 11월은 더 추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교회의 환경은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은 난로를 설치합니다. 혹시 난로 설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목사 아들이라 사찰도 없고, 그 제가 일꾼 노릇하느라고 저희 아버님에게 불려나가면, 그러면 이제 난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찌그러진 난로 연통은 또 탁탁탁 피고 조립하고 테이프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 난로 설치하고 그 난로 연통을 또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작업, 철사를 가지고 지붕에다 또 연결해 가지고 그 연통이 움직일까봐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 또 철거해 가지고 또 갖다가 집어넣고 다음번을 또 준비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난로를 언제 설치했는가 봤더니 이 절기 따라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기 따라 추수감사절에 난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지금도 같지만 그만큼 추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겨울이 시작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난로를 피기 시작하고 난로를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난로를 언제 철거하느냐? 언제 철거할 것 같아요? 그것도 절기 때입니다. 어느 절기? 부활절. 부활절 때 철거합니다. 부활절이 보통 3월이나 4월인데 3월이나 4월이 되어도 날씨가 춥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이 여러 교회가 한 4교회가 연합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그 과림 저수지 뚝 위에서 드리는데, 그때 나가려면요 겨울옷을 입고 나가요. 그렇게 그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이렇게 추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어제는 정말 봄인지 여름인지 잘 모를 정도로 25도까지 올라가니까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오늘도 날씨 괜찮은 거죠. 내일까지 괜찮고요, 모레 확 떨어집니다. 얼마큼 떨어지냐?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집니다. 아침에 한 15도였던 것이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는 5도 이하로 확 떨어지는 거죠. 아무튼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뭐 하죠? 특별 새벽 기도에 2주간 합니다. 2주간이래야 토요일 주일 빼면 몇 번이에요? 10번입니다. 10번. 길지도 않습니다. 10번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2주간 10번, 이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 모두 다 함께 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하려고 대답도 안 하시네.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4년 이 추수감사절에는요, 이웃을 초청하자. 제가 오늘 광고도 했지만은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한 주간까지,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이 초청하길 원하는 이웃의 명단을 사무실에 혹은 전도사님께 그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이 초청하길 원하는 분, 그분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습니다. 초청하기를 원하는 분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특세 동안에, 이 감사절 특세 동안에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초청하고자 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추수감사절 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 요때쯤 여러분이 초청하길 원하는 그 이웃들에게
교회가 준비한 초청장과 그리고 선물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자, 그리고 찬양 축제에 우리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이 해서 이 가을에는 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런 감사 어떨까요? 여태까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냐면요,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이라 좀 빼놓고는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했어요. 그죠? 18번 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이제 좀 약간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12월 감사의 날이고 또 감사의 절기고, 그래가지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주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런 감사 어떨까요? 이런 감사. 성경 속에 나타난 이 감사의 사람들, 또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감사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6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거니 다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 뭐예요? 5개의 떡입니다. 보리떡 5개, 오병. 이어는 뭐예요? 2마리의 물고기, 이어입니다. 오병, 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실상 이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자신의 도시락,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몇 명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장정만,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만 5,000명, 남, 여, 노소 다 합하면 추산 2만 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먹고도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 어떻게 배불리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남겨서 배불리 먹은 것이 남아져가지고 그걸 다 거두었더니 얼마큼 남았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 요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는 배를 타고 가셨을 겁니다. 아마 지혜들도 배를 타고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그 갈릴리 호수, 그 호수가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불리울 정도인데 그 호수를 뺑 먼 길을 돌아서 그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절, 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을까? 그 먼 길을 주님을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표적, 어떤 표적이었어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어요? 맹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병, 저주의 병, 이 나병,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표적들, 예수님이 행했던 이 기적들, 이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그들은 또 돌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약 2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숫자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이 큰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2만 명 되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에게?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 무리들, 이 2만 명 되는 이 무리들이 지금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여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아주 머리가 대단합니다. 아마 이 빌립이 머리가 뛰어난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잡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빌립에게 맡겼다는 것은 빌립이 그만큼 계산력이 빠르고 머리가 팍팍팍 돌아간다는 거죠. 그 빌립이 벌써 계산을 따다닥 해보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다. 6절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다 계산해 보니까요, 각 사람으로 받게 할지라도 얼만큼?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200일치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3천만. 주님, 3천만 원 가지고도요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조금씩 먹게, 배부르게 아니라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떡이 부족합니다. 3천만 원 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은요 정말 계산이 빠릅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천만 원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천만 원이 있어도 조금씩밖에 먹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빌립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했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계산해 봤거든요. 3천만 원을 2만 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얼마 꼴로 돌아가냐면 1,500원 꼴 돌아갑니다. 오늘 떡 받으셨죠? 그 떡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500원 내고 떡 살려면요 요만큼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조금 먹고 끝나는 겁니다. 빌립이 정말 기가 막히게 계산했더라고요. 딱 맞게. 지금의 상황은 이들을 먹일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것을 갑자기 한꺼번에 구해올 수는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누가 나타나냐?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뭘 가지고 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3천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도 조금씩밖에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에 지금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사실 이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하면서도 안드레의 아마 머리가 뒤통수가 좀 많이 땡겼을 겁니다.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아이고,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자신도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아마 안드레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까짓 것 가지고 어디다가 누구 코에 붙일라 그래? 그걸로 뭘 하겠냐? 주님께서 안드레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드레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멋쩍게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거나 너 이게 무슨 짓 하고 있냐, 너 이거 가지고 뭐 하려 그래,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앉게 하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앉습니다. 근데 그때의 수가 얼마나 되었다? 남자 장정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5천 명, 아니 2만 명이 그 다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때의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1절 봅니다. 주님께서 뭐 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했다? 축사하셨다. 우리 이 한국어 성경에는요, 축사하신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축사. 근데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축사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다. 영어 성경은요, 버전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전부 다 gave thanks,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 전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 성경에는 축사를 하시는 이렇게 돼요. 아마 이거를 성경을 번역하는 이 성경 번역자가 예수님이 감사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래도 하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축사에서 이 기적을 나타낸 거야, 아마 이 뜻을 좀 부각하기 위하여 축사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본래의 뜻은 뭐다?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gave thanks, 감사를 드렸다.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이건 하찮은 것에 불과하죠. 5천 명에 비하면 여러분, 이건 누구 코에 붙입니까?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는 이것,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감사를 우리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런 감사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아하, 이런 감사 어떨까요? 정말 주님이 이거를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거. 과연 나도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이런 감사 어떨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도 감사했던 이 예수님의 감사,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어떤 교훈이 있을까? 제가 2가지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는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상 감사할 환경인가요?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요, 지금의 환경은요, 아주 막막한 환경입니다. 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입이 너무 많아요. 먹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린아이의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장정만 5천 명, 합하면 남녀노소 다 2만 명. 너무 많아요, 사람이. 거기다가 장소는 빈들이에요. 들판이에요. 주변에 가게가 없어요. 먹을 것을,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사올 수 있는 가게가 없어요. 빈들이에요. 시간은 어땠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물어 간다 그랬어요. 때가 어느 때쯤이다? 저물어 갈 때쯤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물질이 없어요. 이 2만 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조금씩만 먹여도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빌립이 기가 막히게 계산해 놨는데 3천만 원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거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3천만 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1억 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한 번에 구해올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떡 받으셨지만 이거 떡 만들려면요 예약을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못 사요. 없어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3천만 원 아니고 1억 원이 있어도 이걸 한 번에 공급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환경이라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겠죠. 절망이겠죠.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든 환경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통 나오는 것은 불평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장소는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이건 광야가 뭐예요? 막막한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만나고 메마른 자리를 만나면요 우리도 나올 게 뭐밖에 없다? 원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막막한 가운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인데, 지금 메마른 거친 땅인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원망 우리도 하는 거죠. 이들이 왜 원망할까요? 뭐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원망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순종하고 나왔는데, 근데 기껏 인도한 게 광야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야? 여기서 우리가 뭘 먹고 살아? 원망하는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앉아 있을 때, 그들이 뭐예요? 아, 우리는 노예 생활에도 그때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어. 아, 우리가 노예로 있었지만 힘들긴 했지만 그때는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은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일까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기적과 은혜가 뭐예요? 만나예요. 매일 아침 이슬같이 내려주는 만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무슨 수고했어요? 그들이 농사 졌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잠만 자고 눈만 뜨면 뭐가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줘서 그냥 그거 갖다 거두어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주셨다니까요. 기가 막혀. 이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기적이고 은혜죠. 근데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그 원망 속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것을 광야에서 주었던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또 불평해요. 뭐라고? 누가 우리에게 뭘?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래. 고기 달래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게 사람이라니까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한 그들에게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와,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매일 먹을 것 주셨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잠깐이죠. 불평하고 있어요. 뭘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 그래요. 누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5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은요,
불평을 하면서 별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뭘 먹었다고요? 무슨 값없이 먹어요? 노예 생활하니까 먹었지. 죽도록 노예하니까 먹은 거죠. 무슨 값없이 먹어요? 예, 값없이 생선 먹었다 그러고 또 뭐 먹었다 그래요? 먹을 게 별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서 오이 생각나고 참외가 생각나고 부추가 생각나고 파도 마늘도 그 먹은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왜 만나만 줘? 저 고기도 주지. 우리는 애굽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의 은혜를 주셨고 기적 같은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건만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뭐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른 것 달라고. 만나 지겹다고 고기 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그 환경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막막할 때, 그것이 광야가 될 때, 광야처럼 메마르고 지쳐있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을,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에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정말 기가 막힌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구나 불평하진 않아요. 물론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도 있더라? 불평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불평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쩌다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되고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감사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이런 감사 하면 어떨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이건 여러분 우리 찬송으로도 부르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하고? 무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서요, 아이고 무화과는 열매가 없네. 그럼 포도나무 가면 열매가 있겠거니? 포도나무한테 갔더니 거기도 열매가 없어요. 아이고, 그럼 감람나무한테 가면 열매가 있겠나? 그 감람나무한테 갔더니 거기도 소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밭에 나갔어요. 밭에 나가면 뭐가 있겠다. 그 밭에 나갔더니 밭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 갔어요. 우리에 가면 양이라도 있겠지. 양이라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에 갔더니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없네.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 여러분, 이거는 광야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건 막막한 상황이고요, 메마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광야 같은 이 메마른 상황,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나올 것은 불평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나무들한테 가도 아무것도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하나 딱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광야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광야에서 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도 하박국처럼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하박국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죠.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모습에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하박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믿음,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끝내는 즐겁게 기쁨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은요, 오병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진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작은 것 가지고 주님은 뭐 하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앉혀놨잖아요. 그 잔디밭에 다 앉혀놨잖아요. 2만 명이 앉혀놨어요. 얼마나 빼곡히 많았겠어요. 그 앉아 있는데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야, 저걸 갖고 감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다 앉아 있는데, 아니 저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저거 가지고 감사?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혼자 꿀꺽 잡수시려고 감사하고 계시네,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2만 명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 기적의 통로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감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 어떨까요? 자, 예수님의 감사 어떤 교훈인가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때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급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공급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것은 기적의 통로가 된다. 이게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감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감사가 있다는 건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지금 2만 명이 앞에 있는데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감사가 되고 그 믿음의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뭐하면 믿으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어디에서 한 말일까요?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말씀이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무덤 앞에서 그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마르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내가 믿으면,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 너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1절을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상황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환경, 이 상황, 이 현실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이미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4일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례는 몇 일장이에요? 보통 3일장이에요. 왜 3일장을 하냐? 옛날에는요, 이렇게 그 집에서 장례식 할 때 병풍 쳐놓고 뒤에다가 시체 놓는데 어떤 분이 또 살아나서 또 거기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3일. 왜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전부 다 냉동고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완벽한 죽음을 기다리는 게 3일이에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4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거기는 어떤 희망이 없어요. 어떤 소생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 4일이 지났다, 그런 얘기죠. 그 몸에서는 부패됐어요. 그리고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이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근데 주님은 그 앞에서 뭐 하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감사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이런 감사 어떨까요? 막막한 환경,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이런 감사 드릴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오병이여,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내 앞에 이 넓혀진 건 2만 명이 있어. 저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런 답답한 그런 현실, 그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정말 우리도 감사할 수 있냐 말이죠. 주님이 하신 감사, 이런 감사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답답한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무덤과 죽음의 절망 속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당연한 감사가 아니에요. 잘 나가고 좋아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주님처럼 감사 드릴 수 있겠냐? 어때요? 이런 감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2024년에 올해는 이런 감사 드리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